그리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혐오적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혐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둘 것이냐는 거죠. 일단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혐오 관련 정책들은 맞습니다. 지금까지 그 종교 기반 정당들이 내온 목소리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. 혹은 이런 사례들이 특히 나빠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에 근거로는 조금 불충분해 보이고요. 저는 질문을 다시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 혐오적인 발언을 했던 그 법안들 지금 통과가 됐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. 혐오적인 발언이 일어났던 법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여부보다도 그게 어떤 정당의 아젠다로 설정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어떤 정당의 기능이 혐오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재생산시키는 거에 집중이 되고 있다면 그 정당은 그 이유만으로 설립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저는 왜 종교랑 그런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특히나 그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뚜렷하신 분들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혐오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. 기독자요당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교계에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. 정상적인 교인들 충분히 많고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철퇴를 내려줄 만한 그리고 자정작용을 해줄 만한 교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게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혐오적인 정책이 도입되는 걸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. 아까 나파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계에서 특히나 이제 교계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런 극우 세력과 종교가 결탁한 그런 세력들이 혐오적인 목소리를 내온 건 사실이죠.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.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그게 굳이 종교 정당을 금지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제 법안으로까지 입법된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계에서 좀 강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정당을 성립하고 또 그 설립한 정당이 혐오스러운 법안을 내서 그게 통과되지도 못한다면 사실 종교 집단의 의의가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요. 또 이런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보더라도 좀 저는 종교 집단이 설립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잖아요. 근데 종교 집단의 이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. 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처럼 사랑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이런 교리를 전파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정치를 통해서 실현돼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종교에 기반한 정당들은 무슨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게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이상 종교 집단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. 나와서도 안 되고요. 네, 유채님이 종교 기반 정당이 지지할 이념이나 정책이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표방하는 기독정당 혹은 등등 여러 종교 기반 정당들이 표방하는 게 좀 적은 것이고요. 왜 해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. 해외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가치관에만 입각을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완전 좀 배치가 되진 않지만 걸릴 수 있는 안락사라든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률들을 만들 때에도 기독 정당들이 실제로 손을 내민 적이 있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사실 꼭 종교 기반 정당이라고 해서 꼭 종교 기반 가치관 혹은 정책관만 내세워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